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눈물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영적 공감 장애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우크라이나의 한 민간인이 이렇게 뒤에 묶여서 죽어 있는 모습인데요. 원래 이제 세계 전쟁을 치르더라도 군사 기지 중심으로 또 군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싸우게 돼 있는데 민간인을 죽이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로 묶어서 사람을 이제 죽인 저 사진 한 장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저렇게 한 사람이 누가 저렇게 했나?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군대 보내잖아요. 러시아도 똑같거든요. 평소에 인터넷하고 게임도 하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랬던 애들이 머리 깎고 군대 가서 나라가 보내니까 가가지고 저렇게 한 겁니다. 그냥 특별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실행 책임자였던 나치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도망을 가서 체포됩니다. 이스라엘 첩보부대에 체포되어서 이스라엘 재판장 앞에 섭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학살을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아예 그냥 소멸시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는가? 이걸 이제 법정에서 다투게 될 때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저 사람의 그 모든 법정과 과정을 참여하고 또 자기도 증언하면서 왜 그랬나 분석을 했는데 이 아이히만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못하는 그런 무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면 공감의 무능성이다. 사람이 무능한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능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무능성은 정말 저주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아버지고 또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주변 가족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 안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무능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시대를 진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근데 예수님 시대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랑 똑같이 진단을 하셨는데 32절을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뭐냐면 영적 공감 장애인 거예요. 춤을 추지도 않고 또 슬픈 가운데 울지도 않고 이렇게 공감의 장애가 있었던 시대가 예수님 시대고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위치를 좀 이해할 필요 있어요. 오늘 본문의 춤과 눈물의 비유는 두 사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비유 앞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사건이 있고 이 비유 뒤에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를 진단했던 춤과 눈물의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런 맥락 속에서 살펴봐야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비된 영적 공감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우리 안에 마비되어 있는 춤과 눈물을 회복할 것인가?
자, 첫 번째는요. 1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내 안에 독이 있다.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33절을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공감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너무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광야에서 회개를 하고 그렇게 촉구를 하는데 그렇게 지내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간극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평가를 저렇게 하고 공감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심정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커다란 간극이 생겼나? 왜 그런가? 자,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그렇게 공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독사의 자식인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금식하며 광야에서 회개했습니까? 자기가 먼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독사 자식이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한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독사의 자식인 걸 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금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작 그런 세례 요한의 고통과 눈물과 이런 걸 보면서 귀신 들렸다 하니 저들이야말로 진짜 독사의 자식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여러분 자신의 지금까지 입술의 행보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독사의 독을 뿜어냈습니까? 그게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세기에 신학자이고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그 설교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불의 씨앗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 자기 안에 있는 지옥불의 씨앗이 막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평범한 우리의 아들들이 군대 가서 저지르는 범죄, 전쟁터에서 지옥불의 씨앗이 완전히 열려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알 수 없다고 하는 가운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잃어버린 영적 공감을 회복하려면 내 안에 지옥불의 씨앗이 있고 내가 독사의 자식이고 내가 독사의 독을 머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들이 어떻게 마음이 찔렸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독사의 독을 품었던 이들이 어떻게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고 그렇게 마음이 깨어집니까?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내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게 되려면 우리를 고통으로 내몹니다. 내가 지옥 자식이었구나. 내가 독사였구나.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가 내가 독사였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뭐냐면 안주하는 겁니다. 은혜 받다가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게 돼요. 그게 큰 함정입니다. 그래서 켄 윌버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은 동시에 보다 심층적이고 진정한 실제로서 깨어나기를 시작한다. 이게 이제 삶의 괴로움을 느낀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삶의 괴로움은 뭐냐면 인간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적용해 보면 뭐냐면 내가 독사의 자식이란 걸 느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으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실제로 내가 깨어나는 거죠. 그 진정한 실제가 뭐냐면 내가 독사 자식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독사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회개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공감을 회복하려면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날 앞에 서 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3장 7절 마태복음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 앞으로 나올 때에 그들의 회개는요 진정성이 없는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율법적 회개였어요. 형식적인 회개였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그렇게 호되게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그냥 목적으로만 온다는 거죠. 진짜 중심에서 내가 독사의 자녀라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임박한 진노라는 표현인데 임박한 진노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나무라 치면 도끼가 뭐예요? 나무 뿌리에 딱 놓여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저 도끼 날의 날카로움을 한번 보실까요? 좀 있으면 저 도끼의 날카로운 날이 나무를 찍어서 베어서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종말의 찰나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게 보이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왜 성을 보고 우셨냐면 예수님 눈에는 보였는데 예루살렘은 몰랐던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AD 70년경에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처참한 상황을 예수님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도끼의 날 앞에 직면해 있는 건데 지금 네 눈에는 숨겨져 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상황이 뭐냐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도끼 날 앞에 있는 상황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웃고 있고 잔치하고 있고 그냥 일상을 즐기고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도끼 날이 우리 인생을 찍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망하던 시점에 예루살렘 전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예루살렘의 역사를 다 다룬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3년을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해바다 근처에 가면 마사다 요새라고 있는데 이 마사다 요새에 그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 꼭대기에 보면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로마랑 마지막 3년 동안 항전을 벌여요.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자, 그런데 그 항전의 마지막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함락 직전에 놓여져 있을 때 일부 생존자가 있었는데 숨어있던 생존자들에 의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거기에 지도자가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연설합니다. 신께서 직접 거하신다던 그 성읍은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은 사라졌고 그들은 이제 노예가 될 위기에 처했다. 오래전 우리는 신 외에는 다른 누구의 종도 로마인의 종도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로마인들에게 저항한 최초의 사람들이며 그들에게 대항해 싸운 마지막 사람들이다. 또한 나는 신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용감하게 자유민의 상태에서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가장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우리를 아끼기 때문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부인들이여 능욕을 당하기 전에 죽자. 나의 아이들이여 노예가 되기 전에 죽자. 그래서 마지막 자결을 하거든요. 960명이 죽습니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피비린내 나는 죽음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중적인 걸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그 날카로운 도끼날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다가올 고통은 가히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도끼날 앞에 놓여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인식, 종말적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이게 다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시대를 인식하는 것에 물들어서 거기에 취해서 복음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잃어버렸던 거죠. 이것을 봐야 우리의 영적 공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3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 자, 누가복음 7장 38절에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진 사건이 마리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한 사건인데, 그 38절 앞에 보니까 그 마리아가 이제 식사하시던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옥합을 깨트립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 집에서 한 거냐면 바리새인 집에서 한 겁니다. 자, 이때 이걸 지켜봤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는지 볼까요? 39절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세례 요한의 금식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했던 바리새인의 무감각 똑같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옥합을 깨뜨린 그걸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 사람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 알았을 건데 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왜 예수님께 저러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왜 저러고 있지에 대한 공감도 전혀 없고 완전히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의 세계를 모르니까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바리새인과 당황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마리아가 왜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지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깊이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로 연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겠어요. 여러분, 사형수만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은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지은 죄를 넘어서서 그 은혜는 우리 속에 가면 갈수록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너무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은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놀랐다.
그래서 저도 예수 믿은 지 지금까지 오면서 평생 붙드는 게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만 하면 할수록 예전과 느낌이 전혀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의 깊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들 볼 때도 그렇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런 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은혜 받은 깊이가 자꾸 메마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과 옥합을 깨뜨린 걸 보면서 그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올 때 발 닦을 물도 안 줬고 수건도 안 줬고 나를 섬기지도 않았고, 이게 뭡니까? 바리새인은 받은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영적 공감은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정의해 줬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의 눈물과 그의 옥합을 깨뜨린 것을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그의 눈물과 옥합을 깨뜨린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공감 장애가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공감 장애로부터 벗어나겠습니까? 세 가지 메시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 안에 독이 있다. 한순간도 잊지 말자. 두 번째, 도끼 날 앞에 서 있다. 시대 인식이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넘쳐야만 이 마비된 영적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고난주간에 기도하실 때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적용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잃어버린 영적 공감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첫날에 영적 공감 장애, 아버지 잃어버린 영적 공감을 회복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다가 우리가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춤도 추지 못하는 이런 공감 장애자가 되어버렸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공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심령에서 눈물과 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은혜 중심으로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5분 이상씩은 꼭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